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아둘람 굴, 정말 아둘람 굴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난 것은 어디입니까? 다윗 왕이 그 앞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서 행동을 변하여 마치 미친 척 하면서 미치광이가 되어져서 위기를 모면하고 가드를 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서 살 곳이 있고 도망가서 죽을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렸고 도망을 갔는데 오늘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갈 때는 다윗이 살렸고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살렸고 갔는데 보니까 죽을 현실이 되어졌어. 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미친 척하고 이러니까 왕이 야 우리한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다윗은 그 즉시로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가드 왕 아기스에로 도망갔을 때는 죽을 자가 아둘람 굴로 갔을 때는 그는 산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둘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공이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격리된 곳, 따로 구분된, 떼어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격리시켜 놓은 곳이 바로 어디다? 아둘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세상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격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격리되고 구분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공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친분이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살려고 갔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친분을 가지고 내가 갔는데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갔을 때는 죽을 곳이 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피 와서 아둘람 굴로 갑니다. 이 아둘람 굴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아둘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격리하여 피해 다니는 사람. 세상을 쫓아서 세상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고 구분되어져서 피해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아둘람이다. 이 굴이라는 말은 벌거벗다, 도울 자가 없다, 부수다, 오늘 집의 기초를 부수다, 파괴하다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동굴인데 그 동굴에는 뻘거벗은 곳이고 그 동굴은 모든 기초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동굴 안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그 속에서는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그 속에는 지 마음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있는지 파괴되어져 있는지, 집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굴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들이 격리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 그런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굴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거리로 도망을 합니다. 이 도망간다는 말은
왜 도망갑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이 말은 피하다, 도망하다, 달아나다. 그리고 이 말은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구원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평탄케 하다, 평탄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알을 낳다, 새끼를 낳다는 이런 의미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도망가는 이유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살렸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살렸고, 그 속에 살렸고 도망가는 것은 내가 알을 낳아야 되고 내가 새끼를 낳아야만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의 후대가 끊기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모든 짐승이나 동물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후손들 낳기 위하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기 후대를 남기기 위해. 식물은 꽃을 피워서 씨앗을 바람을 타고 얼마나 멀리까지 날려보내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씨앗을 뿌리려고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억저까지 도망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려고 위하여, 내 살기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식 새끼를 낳고 내 자식 새끼를 기르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가서 사는 사람은 자식 새끼를 낳고 기를 뿌고 알을 낳고 기르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평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망가는 이유입니다. 그 막연히 도망가는가 보다. 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살려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산 사람은 알을 낳고 새끼를 낳을 수 있었고 자식들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 평평하게 해결돼서 도망가서 산 사람은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둘람으로 갑니까? 왜 그 공의의 그 굴로 도망을 갑니까? 왜 경계되고 아무도 안 가려 하는 그 굴로 우리가 피해서 도망을 갑니까? 거기 가야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게 하려고 예비해 놓고 구분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어떻게 된다고 아무 곳이나 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먼저는 가드왕 아기스기를 갔잖아요. 거기 가시면 그는 죽었어. 근데 아둘람 굴로 가서 그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렸고 생명을 출산하려고 구원받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이유가 살려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기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살렸고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말씀은. 어디로 갔던데? 광야로 갔더니. 어디로 갔는데? 아둘람을 갔더니. 아둘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는 공의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놨기 때문에 딱 떼어내서 보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려고. 즉 오늘 광야로 도망갔던 1260일 동안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비한 곳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을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사람,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 내가 도망의 피난처를 찾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찾게 하기 위하여 거기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가드왕 아기세계로 갔는데 죽음의 길이야. 알고 포기하고 빨리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예비한 곳을 찾은 것이 바로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듯이 오늘 아둘람 굴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거리로 도망갔단다. 세 번째,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 형제는 부모 안에 태어난 사람, 같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또한 우리는 그 조상 이후에 같은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똑같이 한 피 받아 한 몸 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형제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형제는 각각 개개인으로 태어났지만 모두 한 부모로 난 것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난 것이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성도는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루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관계를 맺어 이루어지는 형제의 자매는 한 몸과 한 지체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지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달라.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나는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모든 조건과 환경도 다 달라.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받아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아프면, 왼손이 아프면 왼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픈 게 온몸이 다 아파. 이를테면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심장은 계속 펌프질해서 피를 우리 온몸에 돌려줍니다. 심장이 죽으면 우리 온몸이 다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에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한 몸 받아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어떤 데는 알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동과 감격이 가슴이 벌렁벌렁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모르면 엉뚱한 것을 자꾸 헤매고 허죽거리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놓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캐면, 감자를 캐면 감자 줄기 있던 그 뿌리 밑에 치면 주렁주렁 감자, 고구마를 패내지만 감자 심지도 없는 엉뚱한 곳에 고구마가 없는 엉뚱한 곳에 아무리 캐도 거기는 고무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형제는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파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는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미워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형제 자매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모두 같은 형제 자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는 한 몸, 한 지체로 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났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제 자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이 곧바로 형제 자매의 하나됨이란. 그래서 그 형제, 그 다음에 그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동등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집, 이 온은 모두 전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된 모든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중생된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자손들과 모든 형제들이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온이나 한 사람도 거기서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버지의 후손, 우리 모두가 부모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곳이든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모스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놓칠 수 없어. 우리는 미워하고 분탕질하고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되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즉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속에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한 알갱이가 찾아서 빠짐없이 다 채우는 그 기쁨이, 감격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마지막에 한 알갱이를 찾아 넣는 그런 기분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하고 바보같이 가진 것 없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골라서 최고로 선택해서 불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인 것은 모든 사람들 다 체질해서, 즉 키질로 해서 키질해서 쭉쭉이 건물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알곡들만, 즉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분 공의의 사람들만, 그 공의의 사람들만 분리된 그것으로 데려다 놓는 현장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모이는 거. 집은 무엇입니까? 집은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그 집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살면 우리 집,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들의 집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살자고 마귀가 산다면 그 집은 마귀의 사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데 누가 기억하냐? 근데 오늘 하나님의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은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름다운 공동체들, 정말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 안에 모든 조상으로 함께 모여지는 그 아름다운 현장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그 아비 집에 모든 형제 자매가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다는 거.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단다. 누가?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면 우리가 다윗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어떻게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들으니까 누가
다윗이 어디로? 아둘람 굴로 갔단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다 그리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고 알아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보지를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세상의 것에 가려졌어. 또 세상의 것에 가려지지 않으시면 듣고 보았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문둥병이 걸렸던가, 중풍병이 걸렸던가, 움직이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는, 문둥병 갈 수 없는 거, 딱 구분돼서 더럽고 지지부한 곳에 숨겨 놓아지다. 중풍병자는 내가 손발이 수족을 못 쓰기 때문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에까지 해서 장애를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기는 보았는데 듣기는 듣기는데 가지 못한 것, 이런 모든 장애인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즉 불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갈 수 없던 사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듣고 보고 알아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그 아둘람 굴로 가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은 그곳에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지 않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갈라야 갈 수가 없고. 왜? 세상 소리만 듣다 보니까 들은 소리가 없어. 본 것이 없어. 그래 못 가. 몰라서 못 가는. 알아도 못 가는 것은 장애이고 불구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예수님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정치적인 권력에 이 세상에서 먹는 소리에 묶어져서 장애인이 되어졌어. 중풍병자에 대해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문둥병자가 딱 구분되어져서 가지를 못합니다. 소경이 대해서 보지를 못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수님께 베들레헴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왜 못 갔습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서 버릴 수가 없어. 마지막 때는 세상은 크게 보여지고 귀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가지 못한다. 그래서 헤롯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거룩으로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와 아비의 모든 조상들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그 소리를 듣고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산의 높은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려온다는 말은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겸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같이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교만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선악과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남은 그러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렸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 선악과를 토해내는 사람,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는 낮고 낮은 천한 죄인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찢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바짝 말라 나를 위하여 겸손하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토해내야 모두가 다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듣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아둘람 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마지막 때는 정말 낮고 낮은 곳이 가장 천한 곳이었어요. 준비됐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죠. 거기 1260일 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양육될 수 있는 준비된 곳, 예비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들은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 공의의 사람들로 거기로 지키고 인도해 주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두가 다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 아비의 집 모두가 다 그 소리를 듣고 아둘람 굴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둘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럼 찾아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첫째, 환난을 당하는 자. 이 환난을 당한 자는 비탄하고 고민, 고난, 걱정, 고통, 근심, 곤란. 이 말은 괴롭히다, 압박받아서 유래돼서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통, 고난을 이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사람은 빠짐없이 전부 다 지금은 아모스 9장에 얘기하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전부가 다. 환난을 당하는 자, 이 환난은 누구를 통해 당합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자니 다윗과 함께 모여서 그 환난을 이기고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은 모두 사울의 압제 아래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요, 불의한 사울과 더불어 대립되는 모습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편의 선자들 같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구분돼서 격리된 곳에서 딸이 피해 나오는 장소가 바로 그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항상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의롭게 옳게 올바로 살면은 환난을 안 당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낳아주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네 상이 크다.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그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밖으로부터 오는,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굴로 모였다. 두 번째,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는 이자나 고리를 받고 빚어주다, 채권자가 되다 빌려주다, 빌려준 것을 요구하다는 말입니다. 이 빚진 자들은 사울이 착취 행위 때문에 궁지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666 경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근데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빚진 자입니까? 이 빚진 것은, 우리 성도는 사랑의 빚, 즉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갚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는 것이죠. 내가 이 빚을 갚았고 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 용서를 갚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든 걸 다 갖기 전에, 즉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오늘 우리 모든 빚을 홀이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고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같이 엄청난 거예요. 이 빚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그러나 이 빚을 갚아주는 그 은혜의 용서의 현장에서 빚을 갚은 바 된 사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린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타켓의 표적이 다 뽑아졌기 때문에 죽음 표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빚갚는 감정. 유황 불모 속에서 계속 불타는데 태워지는 것은 그 빚을 갚는,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유황 불모 속에 있다. 그 유황 불모는 우리가 번제단에서 올라가서 재물이 태워지는 그 현장. 재물이 태워지면 타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용서받은 죄는 재물이 다 타고 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용서가 받아. 이 용서받지 못할 죄였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용서를 향한 불길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 일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다 값을 주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행위 속에 있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갚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우리 교회 몇 명 숫자 늘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했었을 때 그들이 영원히 불법 속에서 죄값으로 태워져 가는 그런 아픔의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빚 갚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격과 감동을 몰라요. 세상에 조금 주는 그 은혜 기쁨, 즉 그 모든 것들 다 믿기라는 거예요. 그 믿기의 미혹을 받아가서 전부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럴 줄 알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헛된 생활, 헛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마음은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입니다. 이 말은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던 뜻에서 숨을 거세게 쉬다, 숨이 가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숨 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생명의 자체입니다. 숨, 호흡은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마음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숨을 거세게, 거칠게 숨을 쉬고 가쁘게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에 원통한 사람, 이 원통하다는 말은 쓰다, 괴롭다, 비통, 모진, 쓰라림, 슬픔, 비탄에 잠긴, 오늘 통탄한 마음에 대해서 쓰라리다, 괴롭히다, 비통하다. 이 말은 흐르다, 흘러나오다, 흘리다, 똑똑 떨어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거기에 담은 이 마음에 원통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용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쫙 다 뻗어버리면은 뭐 문제가 그도 없죠. 근데 피가 깜짝깜짝하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쓰라림의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원통함. 우리 마음에 계속 그렇게 숨을 쉬는 것이 가쁘게 거칠게 숨을 쉬는데, 오늘 곧 떨어질 것 같이 끝날 것 같이 그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즉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다는 말은 전부 다 거두어두리다, 소집하다는 말. 어디로 모였습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아둘람 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둘람 굴은 다윗과 함께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의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아둘람 굴에서 피시한 다윗에게 모였던 것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겸손, 의의 훈련을 받도록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 즉 장관, 이 우두는 지도자,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져서 형제와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전부 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크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고 함께 그 아름다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대장으로 함께 죄가 다 드러나고 벌거벗어 깨끗하고 청결한 어린아이처럼 모두가 내 자존심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새로 난 사람, 정결케 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와 함께한 자들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완통한 자,
이들이 얼마, 몇 명입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400명은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10, 100, 1000, 만은 만수입니다. 우리 반드시 4라는 숫자를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40이라는 숫자를 이겨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4를 이기는 400명의 숫자가 4를 이긴 그 숫자가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에 오를 때 그들이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직분의 장관이나 유명한 직분의 자리에 그들이 400명씩 숫자가 그 속에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천년 왕국의 지위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현장에 있어지는 것이 바로 이 400명들의 지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라는 고난의 숫자를 이기고 극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한 임직을 하는 그런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여 둔 곳입니다. 굴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고 벌거벗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그런 곳.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다 죽여버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훈련돼서 그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가 내 백성이라고.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것. 벌거벗고 도울 자 없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둘람 굴에서 철저하게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둘람 정말 하나님의 공의 경리된 곳에서 우리 모두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형체의 모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둘람 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요 그것이 하나님이 격리시켜 놓은 숨겨놓은 예비된 곳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어 마지막에 아둘람 굴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